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실 저에게 맞는 인사는 아닌 인사예요. 저 처음 보시죠?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퀴즈 2가지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넌센스 퀴즈를 먼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오면 성경책을 보잖아요. 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시고. 부끄러우신가요? 제가 더 부끄러운 것 같은데 사실. 자, 모르시나요? 모르시군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일 특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가지 주제로 일일 특강이 진행이 됐는데 2단 강의를 첫 번째 강의로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강사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은? 네, 탁지원 소장님, 네, 선물 좀 전달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선물이 있다는 말을 안 했군요. 소정의 선물이 있는데, 네, 선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네, 뒤에서 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선생님들은 그냥 맞춰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희성교회 어느 부서의 담당일까요? 네, 여기 우리 남자, 네, 여자분, 네, 소년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스쳐 지나가는 저를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직도 무겁네요. 네, 좀 부담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 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옛날 영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인데,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그 간략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특수요원이었던 그 주인공이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뭐 스토리 이렇게 간략하게 들으면 무슨 철학 영화 같지만 액션 영화입니다. 우리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 상실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저희 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축구 대회가 있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축구 멤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 하루 동안 5경기가 치러졌는데 맨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 체력이 빠져서 경기를 하다가 다른 선수랑 부딪히면서 이제 제가 머리가 바닥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뇌진탕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참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 3주 동안 바보가 됐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한 내용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마침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모르는 여자 이름이 있는 겁니다. 누구지? 분명히 나랑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여자친구, 혹시 이 사람 이름 알아? 야, 너랑 소개팅한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좀 굉장히 3주 동안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앓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면 되게 그냥 재밌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실제로 기억 상실증을 경험해보면요, 굉장히 힘들고 좀 끔찍합니다. 저는 심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지워져 버렸다. 그 상황에 당면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합당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합당하지 않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요, 어떤 기준, 어떤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가장 적절한 상태, 가장 정확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를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원래의 목적이 사라져버렸다, 원래의 상태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좀 성경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의 외모, 하나님의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닮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빛과 해와 달과 모든 짐승, 식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유일하게 인간만은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를 가진 그냥 모양이 아닌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호흡하는 그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을 가지고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 하나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만 그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만 오직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 이 다스림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자막이 나올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저의 삶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남을 시기하는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있고, 끊임없는 탐욕,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모습도 저에게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건 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실 뭐 별로 자랑할 건 없고 드러낼 건 없지만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어쨌든 네, 저는 이렇게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죄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짐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괴로워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얼마 가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의 정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제목의 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불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탐욕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부모를 거역함과 그 수많은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들이 사실 우리 주변,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쉬운 예가 바로 혼전순결 혹은 혼전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혼전순결, 혼전동거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나가보기만 하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혼전순결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네가 문화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이야,
넌 구닥다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고 이게 우리의 문화의 트렌드야 라고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문화고 트렌드입니까? 정말 문화고 트렌드일까요? 이런 모습은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일, 그 죄 짓는 일이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 우리가 아까 29절에서 32절에 읽었던 이 합당하지 않은 일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일,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바로 죄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절대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는 절대적인 종교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다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존재한다. 다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런 생각은 독선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향해 종교적 배타성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느냐 라고 기독교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처음에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담의 불순종 사건은 원론적인 죄가 아닌 그 죄의 행위,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아담이 행한 죄의 근본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에서 이 하와가 거닐고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할 때 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듣고 난 후에 그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와가 행한 그 불순종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의 시작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혼란해졌을 때 그 혼란을 틈타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네, 저는 웬만한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하다가 뿅뿅 앰뷸런스 타고 갈 정도로 좋아합니다. 또한 야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체 경기라는 것이고요, 각자의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축구로 이야기하면 골키퍼, 수비수, 그 다음에 미들필더, 공격수. 야구로 보면 포수, 투수, 내야수, 외야수, 더 세분화되면 많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포지션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포지션이 즐겁고 재밌는 건 아닙니다. 이 같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탐나는 포지션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축구로 따지면 가장 빛을 발하는 공격수, 스트라이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굉장히 탐났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지만 공격수, 또 야구로 따지면 투수.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도중에 골키퍼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골키퍼보다는 공격수가 더 멋있는 것 같아. 나 꼭 공격수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경기 중에 골키퍼가 공격수를 하려고 공격수 자리로 뛰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는군요. 네, 알려드릴게요. 패배합니다. 네, 100% 패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모를 줄 몰랐습니다. 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골키퍼가 아무리 공격수가 멋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우면요, 네,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경기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아무리 공격수의 자리가 매력적이고 탐나 보인다고 해도 자기 포지션을 떠나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골키퍼가 경기 도중에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골키퍼와 공격수, 사실 훈련을 하면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피조물과 창조주, 그 차이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자기를 창조주의 자리에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 자신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욕망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생각, 나 자신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리는 자,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자를 그대로 내어 버려두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이 행하는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판단 기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죄와 함께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혹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런 모습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 혹은 나 자신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다 빼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이 남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한 구제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곳과 우리가 다른 곳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리거나 다른 것을 올린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 교회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단들 토요일날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공부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자신들의 교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들을 보면서 아, 저기도 교회라,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단들의 그 중심에 보면 결국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교주가 하나님이다. 그들이 결국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자신이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 은혜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단순히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춤추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자신의 삶의 비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성경 읽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이 없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지식으로 그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둡니다.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에게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